우리 베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네, 벌써 3월달 맨 마지막 주가 됐네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이고 다다음 주면 벌써 부활절이 되네요. 그죠? 이제 나머지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 이제 라마단이 시작이 됐죠. 이제 우리 사순절과 거의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보다 사실은 좀 더 경건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금식을 하면서, 낮에 금식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또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가면서 일단 경건하게 묵상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 1서 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우리 기본 자세, 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도의 그 표시로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가면서 그들의 잘못,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6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 우리 그룹에 들어와라,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들만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분리주의적인 생각이죠. 우리 그룹들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정 모습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들만이 빛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자기들은 아주 빛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은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지적을 해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잘 안다라고 했는데 아는 만큼 또한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왜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에는 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을 그 그룹 안에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런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이단들의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이고,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죄악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시 분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체험을 통해서,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그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주변에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제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빛난 존재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죠.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던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이 주장하던 바가 바로 곧 그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 그 성경을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최근에 한국에 나가셔서 여러분들 그 이단들을 혹시 길에서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멀수간 차림, 넥타이를 매거나 깔끔한 흰 양복을 입기도 하죠. 마일성도교회 같은 사람들은요.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우리 같이 모임을 할래? 라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선물 하나, 볼펜이라든지 뭘 하나 주면서, 티슈를 주면서 설문조사 하나 해달라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뭐 무료 강좌가 있는데 잠깐 가실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뭐 저명한 신학교 교수가 성경을 잘 알려줍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때때로는 뭐 요즘에 그 심리 유형 테스트 MBTI 검사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무료로 해줄 테니까 같이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임에 데려가고 나면은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기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잘못된 모순점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기존에 된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해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여러분들 성경 지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무료로 해줄 겁니다. 라면서 이제 끌고 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유혹을 받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들이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날아가서 한번 들어보신 그런 적도 있으세요? 그들은 자신들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믿음이냐 하는 얘기예요. 결코 아니겠죠.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하고 경험한 그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든 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안다, 알고 있다는 그런 인식적인 측면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그냥 지식에만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겉모습만 봤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이분은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분은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니까 내가 효도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을 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안다라면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효성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내적인 동기가 있으면은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이라고 불러요. 이 기독교는 그 인과율의 이 정의가 아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내가 다시 살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증표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준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해당하는 만큼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인과율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알고 무엇을 자기가 그 실천을 통해서 알려주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빠졌는데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단들이 그런 껍데기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 정성을 들이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이 되고 나면은 큰 대형교회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임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신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선출을 하게 되죠. 우리야 뭐 작은 교회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요, 꼭 이때만 되고 나면은 정말 교회가 엄청난 소란에 빠집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누가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보다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다 모두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심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성도라면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단 영주주의자에 주장하고 있는 그 두 번째에 대한 반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건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만 그 같은 모습이지 사실 그 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지. 요즘에 언론에 많이 조명되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JMS 정명석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정명석의 제2인자라고 칭하던 그 정조은이라는 여자, 본명은 김지선입니다. 그 여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같은 옷이 없습니다. 다 다른 옷입니다. 그 옷 한 벌이 몇백만 원씩 가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1억 6천만 원짜리입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났을까요? 충남 금산에 가보면은 그 JMS가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월명동이라고 부르던가요?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 이름이 월명수라고 그래요. 생명수라고 해서 그것을 팝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아프신 저희 아버지께 그 약을, 그 생수를 먹으면은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뭐 몸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까지도 그 물을 팔러 온 적이 저 후배가 있었다고요. JMS 다니는 그 물을 팔러 다니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갔겠죠. 그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거짓된 행동들이 사실 그 모순되고 이중된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삶의 거주 형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냥 우리가 같이 산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라면 사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정명석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폭 행범으로 지금 구속받고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지만이 본질의 모습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무엇을 닮아가고 무엇을 배우겠냐는 얘기예요. 거짓과 사기나 배우겠죠. 자기도 조금 더 지도자가 되어서 정명석이나 정조원처럼 내가 고급 옷이나 입고 고급 시계 차고 그러한 부귀영화를 노리겠다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천지에 중간 간부가 되면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라고요. 바로 곧 오늘날 현대주의가 난 그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나온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높은 자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좀 더 많이 알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너보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적인 위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거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된 습성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채우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도는 나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과정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는 내 뜻, 내 의지가 온통 죄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내 삶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주관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게 돼요. 하지만 나를 비워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많이 기부하고 베푸는 우리 연예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기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더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이 베풀면 행복할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욕망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는 그 욕망, 그 탐욕이 커지는 것 뿐이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은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는 그 기쁨이 커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면, 내주한다라면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품고 사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구약의 때부터 이미 우리들이 주신 그 계명이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곧 형제 사랑하라라는 계명인데요. 이제 다시 새롭게 권면한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영주주의자들이 세 번째 주장하는 것들, 자기 자신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들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블락을 쌓고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짓는 것이죠. 나는 빛난 사람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 해가지고 서로 간에 구분을 짓는 것이죠. 완전 분리주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만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을 불태워서 비누로 만들어 쓰자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점령을 해서 우리가 저 미개한 한국 사람들을 선진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민주의 사상을 가져서 이름마저도 창씨개명이라 해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일본의 연호를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피지로 이주를 했던 신옥주 은혜교회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 피지라는 곳으로 남태평양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들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각 지파당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의 12,000명 그룹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빨리 못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아웃이야, 탈락이야. 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 이단들이 하는 그 목적, 그 뜻을 알고 보면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주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네가 못 들어오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하고 하나의 그룹이 선민의식 그룹을 가지게 해서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떨어지는가, 열등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급한 조급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얼른 내가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거라.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은 처음에 볼 때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새벽이 오는 이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둠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면은 세상이 새롭게 변한다는 것, 그 이외에 또 다른 반드시 오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기도 그랬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로 했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 희생의 대가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더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나누어지죠. BC와 AD로 바뀝니다.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역사의 기준이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가 되기 이전과 성도가 되고 난 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의 삶과 목사가 되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180도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은 바뀌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성도란 거룩한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죄인의 모습,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속에 채우고 있는 그런 타락된 마음을 걷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탈바꿈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계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스럽게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단들처럼 나만 빛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그런 구분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거울된 사람으로서 빛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바로 곧 우리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성도로서 새롭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표식이 있는 삶, 그 표식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를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보게 되면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요. 요한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제일 막둥이였던 것 같아요. 막내. 그러니까 주후 6년에 태어났으니까 주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10살 정도 아래였겠죠. 그 위에 형 야고보가 있죠.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은 형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죠.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같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통로를 막아요. 그러자 요한이 주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이 명령하셔서 불을 싹 내가지고 이 동네를 확 싸불러 불질러 버립시다. 다 불태워 죽입시다 라고 간청을 드린 사람이 바로 그 요한. 그래서 그 별명이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르의 천둥 번개치는 우르의 아들. 성격이 그만큼 급하고 막 무락부락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다가 보면은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에요. 변화산의 변모 사건 때라든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꼭 요한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이 요한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요한의 성격을 몰랐겠냐는 얘기예요. 아주 나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냥 우락부락해 가지고 막 불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몰랐겠냐는 얘기예요. 뻔히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아, 이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을 그 마리아를 승천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의 그 짧은 3년 그 공생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늦게 철들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지금 이 요한서신을 쓸 때 나이가 80대 후반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잘 읽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자기 제자가 이 서신을 지금 대필하면서도 끝끝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론은 사랑하라예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베들하님 교회, 우리 성도분 지금 뭐 10대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많이 싸울 일도 없어요. 정말 가족 같고 그래요. 작은 사랑의 공동체의 그 사랑의 모습을 작은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펼쳐보자는 것이죠. 이웃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와 계신 뭐 주재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베델 한인교회를 보면서, 저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세상을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같이 포옹해가면서 그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모습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먼 이곳 나이지리아 베들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자라온 환경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살피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한뜻이 되어서 섬기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로서 가족처럼 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